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수령을 세우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또 마음, 의지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 앞에서 충년 응답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매일 매주마다 우리 강단과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 주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의 패턴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드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거기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거기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저희들 되어야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시게 되어 있고, 우리를 맹목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셔서 미리 누리도록, 미리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미리 정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분주한 속에서도 지지 않아야 될 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어마어마한 속에 들어있는 축복들과 영적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가치 있고 소중한지, 또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존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오직 유일한 존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육신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팔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야 될 사람, 예수님이 살려야 될 사람, 예수님이 취해야 될 사람, 예수님이 지켜줘야 될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가시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회복되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회복됩니까? 믿음이 회복되지죠. 믿음이 회복되지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는 여정 속에 계속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셔서 그들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가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주어서 그 성취시키는 것을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문제 생기면 애국으로 가고, 문제 생기면 육신의 체질로 가고, 세상 현실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예배와 세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계속 교육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인돼야지 우리 마음에 이걸 중요한 것들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면 기도가 되잖아요. 이 말씀 우리 마음이 잘 바뀐 것처럼 뿌리가 내려지면 중요한 일마다 사건마다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뿌리 내린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분들이 항상 24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분들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24시가 되셔야 돼요.
그 구원의 가치를 24시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은 매일 절기마다 피 제사를 통해서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 우리 속에 임재해 계셔서 완전한 우리에게 은혜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누린 것은 바보 천치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이 문제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고요. 우리 영혼은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신분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까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궁하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어디까지 비쳤냐? 저 복음이 없는 저 237 현장까지 비춰지는 범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약속 오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키는 이걸 믿고 내 것 쓰느냐 안 쓰느냐는 우리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하는 거는 그것까지 하나님 억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는 겁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건지 하나님 한 건지 몰라요. 우리 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거고, 그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계속해서 그 언약을 누리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 임금, 흑암색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싸움하기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이요, 이 세상 임금을 꺾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속으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8장 계속 보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16장 계속 17장 보면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뭡니까? 세상 유신 체질이 하나님 충만 응답으로 치기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안에 세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줘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상부상 응답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삼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지는 거예요. 우리 중자에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서 어떻게 그 현장의 전도자로 영적인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서비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몇 배의 복을 주십니까? 그 수령들에게 1000배의 복을 주죠. 그리고 그 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셨죠. 이게 일꾼들이 주는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오늘 제가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말 하잖아요. 정말은 이 말씀대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모세 해고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일꾼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들이 제대로 서줘야 돼요. 현장에 일꾼들이 제대로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저 밑바닥 같은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 황무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사, 사람 살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많은 만남의 축복, 제자들, 중년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지역과 현장을 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직 유일석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1,000곳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에,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 교회화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화가 되어지기까지는 그 어울 시스템이 딱 되어지기까지는 굉장한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신명기에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응답받을 가나안 땅을 두고 이들을 각인시키는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말씀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 우리 일꾼들을 중요시 여기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단은 우리가 일꾼 서밋 되기를 책으로 강요합니다. 대충 살다가 그냥 나 우리만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만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나와 우리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이든 뭐 성전이든 우리 RTC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일꾼들은 제대로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의 경제신앙 고백 11조, 교회를 세우는 건축, 후대를 세우는 RTC. 우리가 RTC 운동한다는데 RTC를 세워야 되잖아요. RTC.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 또 저는 특별한 이제 각자에게 미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 빛의 경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영유아 살릴 경제. 저는 지금도 그림 그리거든요. 복음 성경. 그 딱 작품을 만들 거죠. 어떻게 하나님 하실 건 그건 잘 모르죠. 하나님이 저는 제가 아니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그 유산으로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심습니다. 돈을 심는 게 아니라 언약을 심는 겁니다. 빛의 경제를 심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은 이런 대표적인 심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우리 중재들에게 메시지 했지만 진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잖아요. 저는 요즘에 너무 그걸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요즘에 전도지를 이렇게 받는다니까. 전도지를 받으면 그럴 때마다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있어.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비춰주시죠? 이걸 질문을 많이 하죠. 기도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있던 제가 늘 가지고 다닐 때 전도 핸드북이 있어요. 원색적인 거. 그것을 제가 오늘은 주일날 놓쳤는데 24시간 가지고 소유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 있는 이 복음, 이 영적 문제의 답을 모르는 자, 사단에 속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일꾼의 비밀을 모르는 자. 일꾼의 첫 번째 조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자. 제가 저번 우리 청년 다락방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딱 이것만 제대로 와도 승은 26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주. 근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뭘로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사단의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자녀라는 그 타이틀로 오셨지만 육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와야지 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인자라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린다고 했잖아요. 그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공의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의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들었어요. 이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 일꾼들은 얻어야 됩니다. 잠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저를 자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기도책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오지만 현장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이 저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나는 완전한 복음, 확실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5분 이상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참 복음을 행복한가? 저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것을 나는 오직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문 여실 텐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 한 주간에 저부터 갱신했습니다. 날마다 입니다. 나는 영적 파수할 사람 누구인가? 영적 의사로 답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 대사로 내가 지켜야 될 모든 현장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날마다 증거 속으로 주정이 먼저 내가 들어가서 증거를 드리자. 이게 제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을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는 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한 두 달 정도를 놔두고 다시 한번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시간 속에 제일 먼저 모세를 첫 번째 보니까 모세를 갱신시키게 하십니다. 모세가 갱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갱신한 게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깨닫고 갱신한 겁니다. 우리 모세를 잘 알잖아요. 오늘 보면 이 중요한 일꾼이신데 제일 먼저 모세는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뭘 알았습니까? 노인이지만 80세 노인이지만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갱신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바로 갱신해서 그릇을 갖춥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바로 그 말씀 앞에 갱신하고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응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흑암 경제를 다 움직여져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 소리에, 세상 소리에 반응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 자녀조차, 언약의 백성조차 그래버리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지고 그 말씀에 너무 힘이 들면 그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받았는데 나는 너무 말씀과 내가 거리가 멉니다. 이 갭을 하나님께서 좁혀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든지 현장을 변화시키든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 문제는 아무리 죄종과 하나님이 먼저 강달돼서 말씀해도요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쓰시지 못해요. 반응이 피드백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포럼이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기도 좀 만들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 피드백이 되잖아요. 저하고 피드백이 안 돼도 하나님하고는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말씀 앞에 딱 중요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해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꾼을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데 사단은 반대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일꾼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갱신한 겁니다. 오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할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다. 모세가 홀로 막 지었잖아요. 뒤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12절에 어찌 홀로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실은요 모세가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8장에 장인 이드로가 건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못한다, 죽는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10장 세우세라. 그때 지혜를 얻었잖아요. 이제 중요한 일을 가나안 땅에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경제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서 어떤 건물입니까? 가장 필요한 건요 일꾼이에요. 제자입니다. 일꾼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하고 영적인 일꾼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정말 빛의 경제를 축복받아서 경제는 훨씬해서 일꾼들이 필요해요. 지금 시간표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구원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을 잡았잖아요. 언제 들었습니까? 어릴 때.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 왕 옆에 가서 담대히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왕이 알아듣지 못할진 관계없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피제사밖에 없어요. 구원의 비밀을 안 겁니다. 이거 모세가 갱신하고 바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 잡고 누구에게? 아론 제사장에게, 우리 모든 두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잖아요. 모세는 우리가 그런 일과 사건 속에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가는 길에 앞서 뒤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사자들이.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일화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과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도록 언약 잡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든 일과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응답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는 그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엄청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그릇 갖추시고 내 현장을 변화시키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한나잖아요. 그냥 기도했다가 초대교회가 그 기도에서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나죠. 기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다음대에 나가게 되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법정에서도 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렇게 매번 사건과 문제와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획과 복음을 가지고 늘 변화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생기면 늘 불평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사람 불평하고 그 사람 큰 힘을 못해요. 왜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을까? 나는 그 일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세운 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내가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왜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지? 그렇게 신고 언약 전달해도 우리 렘넌트들 세운 우리 중직자들과 청년들이 어떨 때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때마다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최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주위에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전도를 하는데 틀린 전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나는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저 사람도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더위에 자기의 경제를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낯설게 할 수 없는 텐데 저 열정 가지고 하는 저 사람들 속에 있는 힘이 뭘까? 그리고 복음이 있고 엄청난 전략과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열정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날마다 갱신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과 사건과 일을 주실 때는 다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대가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응답되는 시간대를 주셨죠. 그걸 모세가 알고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응답이 다가왔구나.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모세만이 아니라 이제 이 뒤를 위해서 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또 한 수 없거든요. 우리가 후대가 후대에서 이 언약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그 응답 시스템이 돼야 될 줄 있습니다. 날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뭘 합니까? 두령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보니까 수령들을 세우라. 그 뭡니까?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죠. 도울 일꾼들. 함께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성도들 속에는 현장 속에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여러 가지 뭡니까?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고 세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뭘 줘야 됩니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종보다 업을 가지고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중자들, 청년들이 더 가깝게 응답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불신자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현장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답을 줬는데 조정이 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현장마다 하나님 우리를 대표로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한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이미 영세전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속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증거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들을 세우라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13절 15절 보면은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자, 문제를 보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정히 판결할 자. 자기 주관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결할 자. 그래서 서밋 리더들은요,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9가지 포인트가 다 있어야 돼요. 상하 좌우 봐야 되고요. 내가 앞에 설 때 서고 내가 뒤에 설 때 서야 되고, 좌우를 잘 살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끌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이제 허사해요. 다 끝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정한 사람.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 뜻이 맞다면 거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주관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공정히 판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뭐죠? 세우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현장 조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70인 제자. 지금 계속 말씀이 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70인 제자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멀리 뜻을 정하지 말고 가장 가깝게 사실적으로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만나질 제자. 내가 늘 다니는 현장. 그래서 우리 메시지 속에 나왔죠. 메모하면서 그 현장을 파악하고 그 대상자를 파악하면서 메모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라니까. 메모. 우리 핸드폰에 메모 잘 되잖아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와서 어떻게 만나 끝나고 와서 하나님 말씀 기도촉과 아니면 주일강단과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 가져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 현장에서 말씀할 때 반드시 현장에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누굴 데리고 왔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제자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정신병 현장도 보여주고 그 속에 뭡니까? 무속 현장도 보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현장도 보고 공단도 보여주고 계속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위기 속에 사건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왔다 와서 포럼합니다. 아, 하나님 능력이 이거구나. 도저히 불가능 현장 속에 구원의 대상자 한 사람 놓고 하나님 모든 그 현장의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시는구나. 이게 전능자의 손이구나. 이걸 알게 합니다. 저 무속 현장에 이렇게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저 폴리 좋은 돈이 가면서 우리는 그걸 봤더니 아마 장사님 같이 갔으면 봐. 이 영적인 실제가 사실적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갔더니 여기에 손자국이 있어요. 손자국이. 누가 그럽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을 자는 모르지만 귀신이 그랬다. 세상 사람 누가 믿겠습니까? 그 시달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시달리는 거예요. 말씀 들려면 새소리를 들려요. 우리 신체 기관도 신경계통도 다 잡아버립니다.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뭘 줘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다루줘야 되죠. 영적 싸움 해줘야 되죠. 파수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플랫폼이 돼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의 안테나가 돼서 전달을 해줘야 되죠. 알려줘야 되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의 레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주고 경제를 주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일꾼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70제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있도록 작은 실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의 축복으로 내게 빛을 비친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에게 하나님 쓰신 일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까? 수령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서밋들이 일꾼들이 제자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뭐라고 했으면 현재보다 1000배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래야지 교회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렘넌트 발판이 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남의 도움, 사람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1000배로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받으세요. 우리 중직자들 말씀 순종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과 땅을 다 진노합니다. 저는 그 일에 진노입니다. 경제가 필요합니까? 훈련해야 될 하나님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선교해야 될 비용이 필요합니까? 전도해야 될 하나님 렘넌트 세워야 될 경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 중심이 오직이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1000배란 말은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쓸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주시는다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늘의 별같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축복하시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구성까지 다 노예돼서 내 자녀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잖아요. 영적 거지, 삶의 거지였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들을 피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6월절에 문설주 피바는 그들이 돌아온 그 힘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언약 잡은 힘입니다. 이 하늘이 그들이 하나님 부를 때는 하늘의 별같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스타라고 그래요. 저 세상에서 많은 스타는요 아니에요. 없어질 썩어질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제자 스타입니다. 스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 말은 그냥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 세워야지 따라오잖아요.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자들이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에 있다. 최고 축복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복이 크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이 되어 속에 들어왔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 이 일꾼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구나. 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몇몇 앞서는 우리 청년들이 예비 중직자로서 이제 7월부터 이제 대표 기도석에 들어갑니다. 그부터가 이제 일부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주정과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온리스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요한 일꾼들로 받을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불신앙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은 우리에게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과 세계 정복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그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현장 교회를 세우는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꾼 제자 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곳곳에 뭘 해야 되죠? 말씀 운동 켜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이 가장 귀한 복음의 답, 세상 살리는 비밀, 말씀 운동의 비밀, 전략들을 펼쳐야 돼요. 정식기도 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누리고 전지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모든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현장을 레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조장을 왜 세워야 됩니까? 영적 문제자들을 도와야 됩니까? 영적 문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살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다메섹의 그 귀한 일꾼 누굽니까? 바울을 누구에 됩니까? 아나니아에게.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불신자 속에 우대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롬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피장 시몬의 집, 곳곳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제자 답이다. 여기 하나님 딱 준비시켜 놓잖아요. 이 한 사람에서 중요한 사람들 거의 다 붙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보호자의 축복과 신앙응답이 그렇게 와요. 언약 잡고 있으니까 자석처럼 나에게 플랫폼이 돼서 만남을 주셔요.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져요. 안테나처럼. 그래서 전도문 열리고 갈급한 사람 붙여주고 그게 막 파급돼지니까 어떻게 되죠? 가정 가문들 전 지역까지 연결되죠. 의왕지역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사람 연결망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플랫폼 되는 거죠. 안테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최고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세상 살릴 말씀의 전략을 주셔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주시게 되고 이 하나님의 참되고 귀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요일에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의 가나안 현장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나안 현장. 그 나라 가서도 영원한 상급이 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멸류관 되는 그 상급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 이르는 시간표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셔서 모세에 갱신한 것처럼 내가 갱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해서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이 삶을 살리는
주인공 되도록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말씀